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벌써 5월의 넷째 주 예배입니다. 자, 한 주간도 또 바쁘게 살아왔지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셨으나 어떤 이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어떤 일은 또 주일이 바쁘고, 어떤 일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보내는 자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이거 정말 축복인데도요,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이, 또한 하나로 묶어줬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제가 아산에 집회를, 천야 예배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전자파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기장판을, 전기 옥매트를 14년간 썼는데 그 몸에 전기 흐름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문받는 인생을 사는 거야. 온몸이 전기가 째째 돌으니까 놀래기도 하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거 감사해야 돼.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가? 아니요, 믿는 분인가? 그분이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같이 나타내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주의 종들도 시련과 연단을 계속 허락하신 일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과 연단, 시련과 연단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들 그걸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울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길목거리 소경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으면 아무리 올 자가 없고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구할 곳에는 처소가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권능을 받은지는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 통제력을 잊어버리는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속에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서 불같이 갈라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온 사방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눈물바다가. 자기 죄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야. 담대함. 로마의 압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후의 사건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담대해지고 거듭나고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자. 환경을 뛰어넘고 압제를 뛰어넘으며
할렐루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내가 잘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선생님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고 물어봐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 권세 앞에 순종하라는 거, 나라의 임금 위에 순종하라는 거,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과 그 법을 지키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니까 상전이 무엇은 상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 약속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식을 양육하는 모든 것,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사실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찾으려고 그래. 또한 너희가 구원을 성경에서, 구원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난 구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위가 따라가게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이후에 따라가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만 지금 앞세워서는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알아내는 거예요. 부활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춰진 부활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약속받은 자녀의 삶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살아가게 만드셨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게 진다는 사실, 오늘날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조건인데 여러분 알지를 못하는 건 중요한 사실은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서슴없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모이지 못하게 하느라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모이게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만 생각해. 너무 또 쉽게 생각하니까 또 쉬운 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 여러분 오늘날 기도원에 가도 집회를 한다고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집회한다 그러면 다 기도원 원장들이 다 취소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산 제사예요. 제사. 구약적으로 보게 되지. 그리고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사여져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나와야 돼요. 왜요? 한 주간을 감싸 주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비춰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내가 내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기 원하면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나오라 값없이 적박구를 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 늘 채워야 돼. 그것이 바로 예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자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뻘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옳게 안 드린 자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는 나의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를 드려야 돼.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세상과 자랑해봤던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야, 긍휼.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물과 세례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세례 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변질이 너무 심해. 뭘까요? 예배를 소중함을 몰라요. 찬양의 소중함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원 안에 들어있어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산에 계신 줄 알고 그게 뭔가 지금 뭔가 모르게 균형이 안 맞고 지금 어떻게 되는더라?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속여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실타래 엮이듯이 어떻게 엮인지도 모르게끔 막 꼬아놔요. 인생을 꼬웁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더 중요한 게 뭐야? 그 상황 속에서 뭐야?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흩뜨려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감정, 기복적인 얘기를 팍팍 날려요. 칼날 날리듯이.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자기가 빼앗기는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다 그랬는데 자기가 빼앗긴지는 모르고 살아가면서 지는 늘 충만하다는 거야. 이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속이는 방법이에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이 시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많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똑같아요. 목사도 다 성도예요. 성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전박이를 나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부를 축적하게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니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하여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면 삼촌 좋은 양새끼들을 삼촌 거 하고 점이 박혀 있거나 얼룩이거나 무질이거나 모자르면 그거는 내 소유로 하겠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잘났다고 완벽하다고 한 그 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질하고 모질하고 점박이고 얼룩이 생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삼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해보세요. 안 믿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시오. 근데 어떻게 되더라? 태어난 양들이 여러분 전박이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전박이를 양육했더니 어떻게? 더 건강해지는 거야. 전박이 양들이 젖이 더 잘 나고 털들이 더 부드럽고.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수출이 어떻게 돼요? 양털을 베어다가 어떻게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었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침대포도 만들고.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근래에는 정말 희한한 게 하나님은 원문 설교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영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자. 오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삼위를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라. 순종을 안 한다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사람들 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샬롬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이요 영생이요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물이야. 반석에서 나온 물이야. 나를 마시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인생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절반이 물이야.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섬김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물을 받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아산의 집회를 가서 철야 강사를 가서도 여러분 생명의 물을 뿜어 나오게끔, 또 없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나오게끔. 아멘. 지금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 안에서 물이 나간다는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성전 안에서 나는 물을 먹게 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자 보세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골반에 차고 허리에 찬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물이 여러분 우리 아구까지 채워져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섯 항아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물이 채워질 수 없어요.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자아가, 자기 아집이, 자기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은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나의 삶의 변화 바뀔 게 삶을 완전히 회개의 역사 속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갔을 때 그 물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날마다 넘쳐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효의 사상 제가 말씀드렸지요. 효의 사상을 잘 이끌고 가는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부으심과 동시에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법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잘 섬기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진 자식들은 그 섬김을 따라 섬기게 되어지고,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발산되어지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라는 걸 알고 자식 때 후대의 후대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그들을 지금 못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낸다고? 첫 번째가 입술의 찬양, 입술의 고백. 기도도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야. 찬양은 많이 해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거야. 헌금은 드려본 자만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본심을 알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드린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사단이 삐죽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귀의 계계를 이미 깨닫고 사단은 이런 루트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절대적으로 내 것, 약속을 내 것으로 알고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에베소서 6장 이하의 말씀 속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신갑주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갑옷을 얘기하는 거야. 다 막아내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쳐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역사들아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선포하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은 얼마나 나쁜 족속이었냐면 남의 부녀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여정을 가는 여정에 틈만 나면 공격해서 잡아가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20세 되는 계수된 자들을 다 남자들만 모았어요. 그들이 종살던 자요, 훈련받지도 못한 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 농기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고작 조그만 단도, 자기 호신용 단도만 가지고 다녔던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바라보고 계셨다면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명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실 그 이후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못 나와야겠어요? 지금 많이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성전의 의자 수에 대한 60% 50% 이상 이제 7월이 되어지면 여러분 백신의 복음률 속에 많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만큼은 회복해야 되고 예배만큼은 사모해야 하며 내 자리를 지킴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영원하다고 누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들이 가진 부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올 때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버린 자들도 있다고 했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가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맡겨준다는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준다는 사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의 왕권이 회복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도 다스려야 하고 가정도 다스리며 내 환경까지도 내 주관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대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형통이라는 게 펼쳐져요. 형통. 아멘. 그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생명 다할 그날까지도 공격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잘 섬기고 40년 잘 섬기고 믿어왔어요. 임종이 다가오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암병이 걸려서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죽더라 이거야. 그가 천국 갔겠습니까? 응? 믿음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게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까? 자식들이 다 모여있는데 인종하면서 그가 말하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죽으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장로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 세속적인 이목만을 바라보고 명예만을 바라봤던 그는 진정한 예수가 그 안에 없던 거라는 사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면 초월하는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죽었던 그는 이 땅에 저주를 품고 자식들의 후대로 몰락을 부어버린 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 세워져야 돼.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는 시간 속에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요새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하여 많이 나오잖아. 유튜브를 통하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떻게 내공을 좀 쌓아준다. 내공. 세속적인 생각 말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 이란이 여러분 팔레스틴에 이 개입하게 되면 핵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은 내 것처럼 보여지나 내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것이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들이 깨닫고 지금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지켜내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은 둘째치고 세속적인 생각 속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이익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제는 바다가 소출을 주지 않아요. 일본이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순간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에요. 자연은 파괴될 것입니다. 세슘이 들어간 바닷물이 건전하겠어요? 바다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멀쩡하겠어요? 또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 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 태풍이 일어나면 온 지구촌 세상에 세슘이 퍼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모든 것에 중점을 두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믿음과는 점점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환경적인 모든 것, 이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시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중심. 이제 땅이 소출을 주지 않아요. 바다도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곳간에 열하면 곡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주실 거라까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천리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흐트러지며 놓치지 않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관용한 이 시대, 하나님의 눈동자만을 거느리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온 지구촌의 교회들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를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혜로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